겨자씨의 비유예요. 네 번째 비유.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겨자씨 본 적 있어요? 겨자씨 진짜 이번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를 진짜 가져왔어요. 성지순례 가면 씨를 판답니다. 그렇게 하도 사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판대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오셨고 사가지고 보여줬는데 안 보이지.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가 아니에요. 더 작은 씨도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잘 알아들으라고. 그죠? 평소에 많이 보는 거, 평소에 많이 접하는 그 씨 중에 사람들이 농부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결실을 기대하는 그 농경 행위를 하는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씨 하나에서 우리는 나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아니야. 풀이야, 풀. 나물. 어렸을 때는 시금치처럼 우리가 고추도 왜 나물을 해먹죠? 근데 그게 고추 나무가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는 가을 되면 이게 막 딱딱해져가지고, 꼭 나무 같아요. 마치 그런 거야. 겨자도요, 겨자 풀이야, 풀. 이게 쭉쭉 자라가지고 얼마나 자라냐면은 한 4m까지 자란대요. 엄청 크지. 큰 거는 7m까지도 자란다네? 그러니까 결실할 때쯤 되면은 이게 목질화 돼가지고 딱딱한 나무처럼 되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봉지를 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그 평소에 이 제자들이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겨자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성장시키시고 결실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조차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이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 어떤 그림이 들어있어요? 쬐끄마한 그 씨 하나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은 7m나 자란 장성한 튼튼하고 큰 겨자 나무가 같은 그런 그림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다가 이루실 그 큰 나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그림이 살아서 아주 생동력 있게 내 가슴에 이 블루프린트처럼 청사지처럼 콱 박힌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지금 그냥 단어 몇 개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렇게 놀랍게 성취될 것이로구나. 그런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 한 말씀 받는 것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갈 바를 알고 이해하고 계산이 되고 그래야 준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지금 말씀을 따라 갑니다! 라고 발을 떼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팩트는 어땠냐? 뭐 현타라며, 현타. 현타.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아브라함의 당시 현타. 예? 이렇게 쓰는 거 맞지? 현타라는 단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창세기 12장에 딱 발걸음을 띄고 나갈 때는 어떤 상태였다?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 고대 교회같이 겨자씨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대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 자기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기름을 붓겠다는데 아버지는 확신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 다윗은 아니야. 저렇게 어리고 보잘것없고 좀 띨띨했나? 글쎄, 성성에 띨띨하였다 이런 거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어찌됐거나 인정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멘.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과 우리 수준의 그 청사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작은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다 붙잡은 자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지금 나와 같이 나의 수준이 정말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믿고서 지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내 손에서 튕겨져 나가는 뿌려지는 그 씨를 보면서 기껏 그거를 보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씨를 뿌리는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현재 내 모습이나 내 형편이나 내 현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용감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